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20대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성령의 충만한, 또한 이런 성령이 강력하게 저에게 임하시는 그런 삶을 꿈꾸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바로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어쩌다 한번 말씀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매일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한 영적 권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죠. 아마 제 나이 또래에 저처럼 이런 열망을 가지고 오래 많이 기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저처럼 막 몇 개월씩,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 구례에 들어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능력 받겠다고 기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죠. 물론 저보다 전 세대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오래 정말 기도하신 분들을 전설처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시대만 하더라도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삼각산에 올라가도 몇몇 사람들은 있지만 예전에 이 산을 가득 채우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적 권능을 왜 그렇게 받고 싶었을까요? 저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며 또한 권능을 발휘하면 이 목회가 아주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꿈이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마 금방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런 경험들을 간혹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신비한 음성들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어떤 상황들을 지나가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었죠. 또한 성령의 권능 또한 여러 다른 그런 모습으로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우연히 병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그런 경험 또한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방언이 없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기도굴에 데리고 가서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자기는 자꾸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사로잡으시니까 막 방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20대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되면 그럼 얼마나 그냥 막 능력이 흘러 넘칠까 막.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손만 딱 해도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막 제 옆에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20대 때 그렇게 막 은혜가 시작되는 것 같던 그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시작해서부터였죠. 그래서 그때 되게 의문이 많았습니다. 20대 때 이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왜 신학교에 가서 이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까? 이 신학교에 영성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에 다니니까 옛날처럼 기도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공부하느라고 옛날처럼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다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예전에 간혹 경험했던 이런 은혜가 더 본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하며 다시 오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요. 너무 고난이 많아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기도를 다시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전처럼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나중에 목회도 하고 이런 권능도 있어야 이렇게 나중에 잘
살 텐데 왜 옛날보다 더 내가 성장한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때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그 모든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0대 초반에 그런 은혜가 강하게 임했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후에 지나가야 될 고난의 여정,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로 저를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지금과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신비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나? 정말 꿈 같아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근데 20대 때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물론 여러 차례 통독을 했고 성경을 내가 사랑해서 암송도 하고 했지만 이 성경이 진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저희 믿음이 늘 상황적인 것에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했죠.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상황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저를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기 위해 그때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연구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옛날 같은 이런 성령의 놀라운 개입과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 때나 성령이 말씀하시고 아무 때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목적,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 사실을 모를 땐 그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고 말씀을 배우며 이 성령의 능력과 개입에 대한 저희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필요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지금 여기 있는 이 5명의 교사들,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로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의 여러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고요. 교사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며 여러 사람의 이런 목회자들이 바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환란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지금 숨어 있다가 거기서 지금 이방인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안디옥에서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된 것이죠. 이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선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방인들로 시작된 교회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 가운데 성령이 특별히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목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5명이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회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을 파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2명의 목회자를 파송할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개입하셔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령의 음성에 대해 3절에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들이 금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인데 저랑 장우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뒤에 선교사로 나가세요,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럼 일반적이라면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너무 시급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갓 세워져 이제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선교의 목적으로 파송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이 바울의 이런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곳의 실루기아는 안디옥 옆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거기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간 것입니다. 이 구브로는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금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이프러스라는 이 구브로 섬은 굉장히 큰 섬이에요. 제주도가 가로가 72km, 세로가 약 42k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는 가로 길이가 224km고요. 이 위아래 세로가 96km예요. 그래서 면적으로 치면 제주도의 약 4배가 더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근데 이 섬에 지금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요. 또 해양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섬이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 지금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곳으로 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곳에 파송돼서 무슨 일을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돼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왜 말씀하셨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한 곳에 모여 있어 지금 이 확장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특별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관계된 그런 목적에 한해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까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자기가 말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딱 마음에 경계를 세우세요. 조심해야겠구나. 저 인간이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런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를 남에게 어필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왜죠? 대부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기 영적 권세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그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하자고 그럴 때 어젯밤에 우리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음성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고 그것이 진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적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서점에 이 기독교 이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항상 높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안 읽어서 정말 책도 진짜 안 팔리지만 옛날에 제가 그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은 항상 순위가 높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자매가 난 하나님 음성을 모든 순간에 들었고 그 뜻대로만 행하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모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이제 수영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 음성을 난 매일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자매가 원래 수영 선수였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수영을 가면 수영을 가르쳐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수영장에 갔어요, 다. 근데 갑자기 그 자매는 지금 성령한테 여쭤보니까 수영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난 수영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수영 배우러 다 갔다가 그 자매만 그냥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고 앉아있고 나머지만 거기서 물장구만 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요? 그때 질문해야죠. 그날 수영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인가요? 이런 게 자기 기분에 따라 오늘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은데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성령을 나의 감정이나 나의 뜻에 맞추어 왜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성령의 음성이 민감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트럼프가 얼마 전에 테러를 당해 죽을 뻔하다가 결국 살아나고 대통령이 됐죠. 근데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트럼프가 이렇게 테러를 당하기 전에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큰 위기에 처했다가 거기서 구원받은 뒤에 나중에 미국이 대통령이 될 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대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디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막 유명해졌겠어요. 한국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유명해지니까 자기 유튜브를 개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떴는데 하나님이 뜻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클릭해서 봤습니다. 그때 바로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 그래서 얼마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이런데 아주 그냥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그 AI로 요새는 이 더빙을 해갖고 한국말로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 영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해요. 근데 그게 전문 성우가 한 게 아니라 AI가 이렇게 바꿔줬대요. 그래서 자기도 얘기해요. 요새 정말 하나님이 뜻을 이렇게 전하시기 위해 이런 좋은 문물을 주셔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한테까지도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미래의 일을 많이 알려주셔서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나요, 조회수가. 그리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답글을 엄청 다 한글로 달았어요. 한국말로 했으니까 그거는. 아마 영어로 한 것도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조금 한 5분 정도 듣다 보니까 이상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5가지 기둥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대. 근데 그 기둥이 뭐냐면 5개의 가상화폐 기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응? 가상화폐 기둥? 그러더니 앞으로 이제는 이 화폐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가상화폐가 이 전 세계의 금융을 움직여가게 될 건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자기가 미리 지금 알려드릴 텐데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령이 큰 부자로 만들어주실 계획을 지금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이미 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그다음에 뭐 솔라나, 여러분 다 알고 계신가요? 그다음 뭐 도지, 리플.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사람들이 가상화폐 코인 하는 게 가장 많이 돈을 쓰고 있는 5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알고 있었지만 뭐 솔라나, 뭐 도지, 뭐 이런 리플이 지금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대요. 그걸 성령이 알려주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구독이 아니라, 구독은 안 했으니까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그 채널 차단.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보고 우리 미래에 대해 이렇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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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설교 올리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보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런 거짓말하고 있는 그거를 막 30만 명, 40만 명이 보고 막 감사하다고 답글이 수천 개가 달려요, 수천 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런 우매한 자들을 속이는 마귀의 음성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뭐 코인 사라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자 돼서 나중에 선교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 될 거면요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10년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역사해 나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안에 애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 뭔가요? 누가 죽었을 때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해요. 근데 누가 죽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이 욕심에 가득한 우리 자아가 죽으며 애통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로 성령이 옆에서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여 우리 옛 자아, 내 욕심과 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자아가 죽임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 상태를 마태복음 5장 5절은 뭐라고 하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만들어내신 태도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이스라는 단어는 원래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뜻에 따라 복종하게 만든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맞는 길이다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냥 믿을 수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 이 무서운 옛 자아를 약화시키시고 애통을 통해 그 자아가 죽은 것처럼 우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그래서 결국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더 선명하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질문하셔야 되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목적이 확실한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실한 목적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나의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도록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가?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물어봐 그것들을 피하려고 음성을 찾는 것은 아닌가 물어보셔야죠. 세 번째로 나의 생각이나 나의 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인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걸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분별하셔야죠. 네 번째는 이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면 이런 기준에 따라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시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질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여러분, 미숙할수록 훨씬 더 악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20대의 청년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가요? 기도한 다음에 네가 하나님 내 배우자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헤어질 때 또 가서 몇 년 사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네가 내 배우자 아니래.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가운데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지 마음에 좋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여자친구 되면 좋겠어요 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몇 년 사귀다 보니까 또 지루해졌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결정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열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많은 결정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며 이런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과 뜻이 일치할 때 당회를 통해 같이 결정하고 교인들과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이 많죠. 여러분, 저희가 절기언문 보낼 때도 그래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돈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저도 열망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저도 외부로 돈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쵸? 우리 교회가 자꾸 더 부자 되고 싶어요, 저도. 그전에 빚도 하나도 없고 막 그래서. 근데 그게 제 욕심과 반대되는 거니까. 돈 남 주는 건 제 욕심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 기본 욕심은 안정감입니다. 남 돈 주는 것 가장 나쁜 거죠. 그렇잖아요. 안정하기 위해는 내가 많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요. 여러분, 사실은 저희 교회 올해 우리 조성영 신지원 선교사님 파송하기로 한 것, 이것도 제가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왜 기도했을까요? 그냥 제가 그분들을 막 너무 좋아해서 파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냥 아무나 파송한 게 아니라 그래도 7년이나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며 저분들이 성실하고 신실하며 선교에 대한 저런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검증을 했죠. 그렇다고 다 파송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뜻이 맞아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파송하기로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저분들을 저희 교회가 파송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근데 갑자기 재작년에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파송받기로 한 교회에서 거기서 사역까지 다 2년 시켜놓고 마지막 순간에 파송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죠. 근데 저분들도 저희 교회가 파송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아마 그냥 기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안에 큰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부담감도 그냥 내 마음이 가지는 부담감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금방 또 재작년에 또 파송했잖아요, 새로. 근데 또 이렇게 새로 파송하는 거 이거 엄청 부담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 재정이지만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헌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나이 들어가시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으면 또 괜찮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10년, 20년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늘 고민이 돼요, 제 안에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분을 고정적으로 파송해서 우리가 책임진다는 건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한 번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오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 그 질문에 따라 제 마음에 점점 기도할수록 맞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오셔서 파송해라 이러시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파송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막 저를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제 근원 감정은 안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이제 싸우는 과정이죠. 몇십 년을 이렇게 책임지고 싶지 않아 막 내 마음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음성이고 뭐가 내 뜻인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맞는 걸까? 너무 당연하게 이건 맞죠. 예스. 그래서 그럼 맞구나. 그래 하나님이 맞다고 치자. 첫 번째. 두 번째, 파송을 하려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계속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보니까 맞아요. 왜?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뭐 하나님이 준 만큼 일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희생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맞아요. 아니, 내 계산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0년 후에 만약에 재정이 훨씬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 교회의 욕심을 내려놓고 안정함을 포기하는데 이거 맞는 것 같다. 두 번째도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분들을 파송하는 생각을 내가 한 번이라도 했던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분들은 7년 내내 저런 공부하면서 선교를 준비한다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근데 뭐 저를 공부한 목적이 저희 교회에서 파송해달라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저분들도 생각은 안 했을 거고 저도 생각 안 했습니다. 서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파송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초기부터 같이 공부해 오면서 그냥 제 생각도 저분들을 잘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훈련시켜 진짜 복음 안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거고요. 저분들도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계속 다른 데만 선교 파송할 교회를 찾아보고 있었고 그렇게 파송된다고 결정이 돼서 갔는데 막판에 취소되면서 소위 얘기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인가? 맞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생각을 안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이 정말 사랑을 확산하고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분들을 제가 말씀으로 가르친 것으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또한 저분들을 파송하면서 그 사랑이 말씀뿐 아니라 물질로도 기도로도 계속해서 더 확산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와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사랑이 또 선교지를 통해 더 확산될 수 있다면 이게 사랑을 이루는 일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되게 편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생각이 왔다 갔다. 안 파송하고 싶다? 파송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싸우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중간에 제 생각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점검한 뒤에 받아들였더니 제 안에 확신이 임한 거예요. 맞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그리고 당에서 결정을 하고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 과정을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제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고 성령이 말씀하셨고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면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갈등이 왜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내게 필요한 만큼 부담되지 않는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무슨 음성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에서 행하려고 하며 사랑이 아닌 이기적 욕망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세요. 물론 미성숙할 땐 내 욕심대로 선택해 나가죠. 근데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신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이며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인가를 배우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나요? 사탄의 영향력이 복음을 방해할 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도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행정 도시가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한글로는 웃긴 이름이지만 이게 그냥 바보가 아니라 지금도 영어로 이르면 팟모스예요. 팟모스. 근데 이건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바보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나쁜 놈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나쁜 놈이요?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또. 근데 이 바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한 이름이에요, 사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이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아마 여호수아였던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술사예요. 근데 이 마술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섬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총독과 친하게 지내며 이 총독을 구워 삶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7절을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가 옆에서 계속 해방을 하는데도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이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이 사울과 바나바를 초청한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가 방해를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당연하죠. 자기 영향력이 약화될 거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방해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 영적으로 막 우리를 방해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대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에 사람을 통해 나쁜 말을 듣게 하고, 다 사람을 통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다 중간에 다 매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지금 일시적으로 강력하게 임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왜 임하셨죠? 이 복음이 선포돼 총독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바예수가 방해하니까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언제 임하실까요? 이런 마귀적 영향력이 이 진리를 방해하고 왜곡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 때 강력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임해 무슨 에너지가 차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에너지가 점점 레벨이 올라가서 막 나중에 막 장풍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20대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너지를 많이 쌓아갖고 나중에 그냥 손가락으로 착착 하면 사람들이 확 쓰러지고 막 그렇게 되고 싶었죠, 솔직히 20대 때. 여러분, 참 지금 생각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어. 어린아이 같은.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이 또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 제가 보고 배웠죠.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인간이 누굽니까? 베니힌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베니힌. 여러분, 한국에도 엄청나게 책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이 두란노에서 나온 성령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책 진짜 몇십만 권이 팔렸죠. 이 베니힌 얼마나 사기꾼인 줄 아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베니힌이 자기 텔레비 채널이 있거든요. 저기 외삼촌 댁에 갔는데 그 TV 채널을 틀어놓으셨는데 베니힌이 나오더라고요. 그 베니힌이 뭐 했냐면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막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 다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병 낫게 해준다고 막 와서 막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근데 한국에서 제가 책만 보던 사람이 미국에 가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텔레비도 잘 못 보고 유튜브도 없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갖고 와, 그랬더니 그 프로가 끝날 때 광고를 하더라고요. 광고를. 베니힌이 딱 나오더니 뭐 이런 램프 같은 걸 하나 갖고 와요. 그러더니 자기가 여기다가 기도를 해서 여기 성령이 임했대요. 그랬더니 이 램프를 집에 사가는 사람은 집에 성령이 따라가신대. 그래갖고 200불인가에 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광고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뭐 20대 초반인데. 그래서 외삼촌한테, 외삼촌, 저 배닌 사기꾼이에요? 그때 그 외삼촌이 신학도 하시고 이제 하신 분이라 여쭤보니까, 너 몰랐니? 유명한 사기꾼이야. 저 병났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로 해갖고 일으켰다고 그 내부 사람이 다 고발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갖고 자기는 제트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수천억짜리. 몰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근데 그 베닌 아주 인기 있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도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 아마 찾아보시면 있으실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1권, 2권까지 있습니다. 그 두란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뭐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이런데 역사하시나요? 그리고 나중에 뭐 램프에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거기 임해갖고 집집마다 성령 한 분씩 모셔가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기꾼이 판치는 이런 기독교의 세계. 성령이 그런 때 임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반대하는 마귀적인 영향력이 강력할 때 거기서 임하셔서 복음이 멈춤이 없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임재를 맛보시고 싶으시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마귀와 싸우는 인생이 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이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을 드러내는 삶과 말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마귀적 영향력이 강력해지겠죠. 근데 반대로 모두 강력해져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 복음은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춰 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 내내 이런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확장시키시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멋진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게 된 바울이 이 거짓된 선지자의 이 영적 실체를 폭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영적 본질을 다 폭로하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 자식이고 모의 의의 원수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겉에 써 있나요? 근데 왜 바울이 이랬죠? 지금 이 복음을 반대하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적 영향력을 영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영적 권세가 이제 그를 맹인이 되도록 만드는 권세로 나타나죠.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맹인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세요. 저 같으면 그냥 영원히 맹인 돼서 다시는 그 나쁜 짓 못하게 만들 텐데 잠시 동안, 나중엔 다시 눈을 뜰 거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하여 혹시라도 돌이키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요? 목적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로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일치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주자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겠죠. 우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그 영광스럽고 강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다니, 여러분, 그 감동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 자체가 저희 욕심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이 되게 하시며, 저를 통해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이 드러내는 인생으로 저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며 성령이 그 능력을 강력하게 보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